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또 꾸준하게 운동을 잘 하면은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또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건강을 찾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안식을 얻고, 또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순종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80세 노인이 되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용기나 자존심도, 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뜨거운 것들도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열정도 사그라들고, 또 애국에서 배웠던 학문이나 이런 경험도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이제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이제 양을 치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양을 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통솔하는 능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를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못해 순종하여서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동족이 어떻게 잘 사는지 알아보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그 장인이 그 모세를 이렇게 말을 좀 말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에게 명령하셔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장인이 그 모세를 이렇게 좀 말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만약 말려주었으면 그것을 핑계로 대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항변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뜻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세 번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내 삶의 처지를 핑계로 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핑계거리로 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 가운데에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아내한테도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핑계로 대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족이 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지금 양을 치고 젖을 짜야 되고 털을 깎아야 되고 이렇게 바쁜 때에 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나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때 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를 막아주었으면, 붙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모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선뜻 그의 말에 동의하고 축복해서 가도록 허용한 것이죠. 모세는 두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두 마음을 가지고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 장인 이들을 통해서 모세를 축복하고 보내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저하는 그 모세에게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또다시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내와 그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뜻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와 나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온 가족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까지 우리의 부모들까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와 같은 복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손에 무엇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지팡이.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사용해왔던 지팡이입니다. 늘 언제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붙들었던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세월의 그런 오랜 세월 가운데 이제 좀 낡은 듯한, 보기에도 볼품없는, 말라 비틀어지고 볼품없는 그런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런 볼품없는 그 지팡이와 같은 인생인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지팡이와 같이,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아무런 볼품없는, 세상적으로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와 시간과 건강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평생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볼품없는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명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건강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와 같은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런 볼품없는 지팡이와 같은 인생의 못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롭게 확정해 주셔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인생이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무런 희망 없고 소망 없고 볼품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짝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달란트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일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죽은 영혼들이 빛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